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정을 시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돼 굶주린 배를 채워라, 성전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겠느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시험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오르셔서 온 밤을 지새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위시로 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결정을 시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역시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은총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절대 파산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업이 열매 없는 결과로 끝이 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3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극찬을 들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서 자랑스러운 옛 영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눈물로 회복되어지는 좋은 소문난 자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눈물을 흘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죄의 고백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가져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고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시들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되살려 줍니다. 눈물의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든가 기도를 안 한다든가 기도하는 것을 쉰다든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이나 또는 산에서 온 밤을 지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결코 게으르게 하지 않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업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 다윗이 무서운 범죄 소굴을 벗어나서 위대한 성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개 속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기도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히브리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죄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화려했던 옛 영화를 회복하는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땀을 흘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립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편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빠진 살을 빼려고 짐이라든가 또는 공원에 찾아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레저들, 골프를 치러 가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아니면 댄스를 한다든지 이러한 레저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땀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나? 내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는가? 우리가 땀 흘리는 대상이라든가 땀 흘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면 안 되지만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오래전 그 학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월드컵 이야기를 했고요. 병든 친구 이야기들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뭐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 건강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요즘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만 나눴던 그런 것을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신교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둘러 앉아서 나누고 있는 대화들을 봐도 역시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땀을 흘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정력을 쏟아 부을 것은 내 목적을 위한 건강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 뭐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땀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이 읽으신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실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일에 땀을 흘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청직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그게 우리라고 한다면 종인 나는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선한 청지기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선한 청지기는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땀을 흘리며 온 정성을 쏟는 삶,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 내 가정, 내 사업, 이런 것들만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땀을 흘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열매를 원할 때 알맹이를 주지 못하는 성도는 아닐까요? 알맹이를 주지 못하는 교회는 아닌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도 이웃의 고난과 사회의 아픔을 직접 짊어지고 땀을 흘렸으면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자세로서 모든 땀을 흘려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피를 흘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세계 제1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러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아이들이 현관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놀다가 깨뜨렸어요. 그래갖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도 한 번이지 한 달, 두 달 계속 야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아주 작은 건물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의회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파킹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에는 파킹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의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워지기만 하면 급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킹장이 필요합니다. 외국 사람들 역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인정한다 하는 것을 그때 그 말 속에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국 교회의 발전, 한국 교회의 성장,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건물,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을 하는 기도, 뜨겁게 하는 찬양,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배 초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멋진 건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 우리도 더 급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볼 때가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교 초기에 순교자들이 흘린 피, 그 토양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때가 한국의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때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일화가 가운데 보면 여자 성도가 잡혀갖고 감옥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이 여자 성도를 남자 흉악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같이 집어넣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 수많은 박해, 그것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타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943년에 교단이 폐쇄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6.25 때는 집단으로 학살당하고 막 이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봐요. 심한 박해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우리를 위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든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든지 살갗이 벗겨지고 모래 위에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돌에 맞아 죽었다든지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죽었다든지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했다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시름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순교자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산 그러한 모습을 나의 평안, 나의 유익, 나의 축복 이러한 것들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순교자의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펼쳐 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스스로 새로운 삶을 다짐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랑스러웠던 33년의 교회 역사를 이 시간 조용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뜨겁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위해서 나의 땀을 흘려 충성하겠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늘 눈물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세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해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승리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